네,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최소한 예배 10분 전에 오셔서 차분히 예배를 준비합시다. 10분 전에 자리에 앉으셔서 감사 제목을 쓰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우리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난주 9일에서 11일까지 김현주 자매님이 수지제일교회 평신도 세미나를 은혜 가운데 마치셨습니다. 오늘 소감을 들으시고 세미나 가시기를 사모합시다. 네, 여러분의 기도와 성원으로 목사님 유퀴즈 방영이 잘 나왔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목사님과 엔터교회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6월 25일 마지막 주에는 박연호 형제의 세례식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예배, 우리 잠시 기도로 먼저 우리 예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BGM 좀 살짝 연주 좀 해주실래요? 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우리 예배에 앞서서 우리 한 주간 동안 살아온 삶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시면서요,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로 오늘 예배 문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잠깐 떠오르는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잠시 회개하는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저의 마음을 깊은 내면까지 살펴보신 하나님, 아버지, 저의 생각 가운데 떠오르는 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놓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저의 잘못된 일들 하나하나 주님 앞에 꺼내놓습니다. 아버지, 저의 모든 회개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 깨끗하게 주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믿고 하나님, 저의 죄를 자백합니다. 주님 앞에 자백하며 다시 온전한 마음, 새 힘으로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힘차게 일어서기 원합니다.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에 힘입어서 이 시간 깨끗게 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전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다시 처음부터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린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루소. 간절히 주님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채워주소서. 주의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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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예수님 이름에 힘 입고 우리 예수님의 능력에 힘 입고 우리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건강 문제, 건강이 아프신 분들 예수님의 능력에 힘 입고 여러분 고쳐주실 것을 기도합시다. 사업에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사업에 우리 예수님의 능력에 함께 하시기를 구합시다. 여러분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이 물질 속에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관계 가운데서 예수님 개입하셔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기를 기도합시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언제가 임할 것을 믿고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의 타이밍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힘내서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능력 주신 예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일요일 날에 교회에 모여서 다 같이 교제하고 또 설교 말씀 들을 수 있게 허락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느덧 1년의 반이 벌써 다가오고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무사히 지낼 수 있게 허락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 고민과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각자의 고민과 문제에 항상 최선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세요. 또한 엔토 교회의 성도들 간에 서로의 교제함에 활력과 기쁨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 목사님 말씀에 힘을 주셔서 살아있는 설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듣는 우리 모두의 귀에도 손길을 허락해 주셔서 설교 말씀이 마음속 깊이 묵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가 정교인 수련회를 올해 이제 처음으로 작년에도 갔긴 갔는데요. 작년에는 여기 지금 안 계신 분들이 네, 많아서 8월 12일부터 13일로 잡았어요. 12일이 토요일이고 13일이 주일이라 8월 13일 주일은 네, 그 수련회 장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옵니다. 그래서 12일 토요일하고 주일 잡은 이유는 직장인 분들이 특별히 휴가를 내지 않아도 참석할 수 있는 정도로 저희가 아직 2박 3일 하기엔 좀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무리가 있다 생각해서 1박 2일로 잡았고요. 장소는 가평군 청평면에 있는 제가 지금 PPT가 없어서 만들어놨는데 율림공원인가 하여튼간 되게 좋은 곳인데 거기에 숙소도 잡고 그 안에 바베큐도 해 먹을 수 있고 계곡까지 있어요. 거기 펜션에 묵으시는 분들만 쓸 수 있는 계곡이 있어서 네, 저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작년에는 하늘을 날았어요. 올해는 어떤 프로그램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릴지 제가 기도하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VIP를 위한 말씀 중보기도 7주차.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게 본인들의 발로 왔지만 주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 아시죠? 우리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그 가로 안에 자기 이름을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PPT 한 장 넘겨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VIP 있죠. 누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힘차게 아멘 아멘 할 때 우리 힘차게 하시는 거 아시죠? 네. 자, 우리 말씀 선포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 말씀. 아멘 아멘. 자, 이름 놓고 말씀 선포 기도하기. 자, 시작. 그러나 김지승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김지승은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김지승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 말씀. 아멘 아멘. 자, 감사 고백 강구 찬양 시작. 천지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김지승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김지승이 순종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김지승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관계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지승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약속의 말씀으로 중보 기도하기 시작. 주님, 진실로 주님은 김지승의 등불을 밝히십니다. 아멘 아멘. 주 김지승의 하나님은 김지승의 어둠을 밝히십니다. 아멘 아멘. 참으로 주님께서 김지승과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김지승은 날쌔게 내달려서 적군도 뒤쳐줄 수 있으며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시편 18편 28절로 29절 말씀. 아멘 아멘. 저는 2019년 부활절 날 다운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간 평신도 세미나는 참여자가 아니라 목장별로 음식을 준비하고 목장 탐방 때 목원으로 참여해서 간접 경험만 했을 뿐 평신도 세미나를 다녀온 적도 가야겠다고 결심한 적도 없었습니다. 목녀님들의 집에서 2박 3일 동안 잠자리를 제공하고 교회에서는 식사와 음료, 간식을 대접하며 진행하는 세미나가 왜 그렇게 참여자들에게 감동을 주는지 잘 공감되지가 않았고 접수 시작 5분도 안 돼서 마감이 되는 상황도 그저 신기할 뿐 왜 그런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전 가정교회로 왔던 몇 년 전부터 그런 섬김을 늘 받고 있는 것에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학원 강사이기에 하루라도 수업을 빼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 수지교회에서 열리는 738차 평신도 세미나에 저를 참여시키기 위해 미리 계획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때마침 가르치던 아이들도 올려주고 평신도 세미나가 열리는 6월 두 번째 주 5일, 6일이 학원 휴강날이었습니다. 그래서 5일은 수업을 하고 대신에 9일을 휴강하기로 원장님께 허락을 받고 2권의 책,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와 가장 오래된 새 교회, 가정교회를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읽었습니다. 가정교회에 다니면서도 따뜻한 가족 같은 분위기가 좋았을 뿐 가정교회의 의미와 정신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2권의 책을 읽으며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합정동에서 출발하는 금요일 오전 목사님이 차로 수지제일교회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미나 하루 전 목요일 저녁부터 설레이던 가슴이 차가 출발하자 또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번에는 세미나 가기 전 줄곧 기도를 해왔고 목장의 기도 부탁도 해서 그런지 너무 뜻깊은 세미나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왔습니다. 점심 식사 전 차를 마시기 위해 안내를 받은 교회 건물 3층은 정말 놀라운 장소였습니다. 산과 연결되어 있는 앞마당에는 반짝거리는 전구들이 멋스럽게 걸려 있었고 야외 테이블에는 정성스럽게 꽂아놓은 예쁜 꽃들이 무엇보다 한여름의 푸르름을 뽐내고 있는 나무들이 가슴을 뻥 뚫리게 해주었습니다. 거기에 미소를 짓고 쳐다보고 계신
수지제일교회 성도님들의 따스한 환대에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구나, 여기가 천국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점심을 연어 덮밥으로 먹은 후 2시부터 시작된 세미나는 9시 30분까지 80분씩 진행이 되었습니다. 박경란 원로 목사님의 멋진 은색 머리가 눈길을 끌었고, 부드러운 목소리에 이태진 담임 목사님의 스마트한 강의를 통해 가정교회의 핵심 가치는 신약교회의 회복이며 예수님이 꿈꾸셨던 가족 공동체였다는 것, 또한 가정교회는 세 축 뇌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 축은 가정교회의 하드웨어로 가정교회를 경험하는 목장, 체계적인 삶 공부, 은혜로운 주일 예배로 이루어져 인간의 지정의를 균형 있게 만족시켜 주어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며 그 중심에는 담임 목사님의 섬기는 리더십이 있다는 것. 또 네 기둥은 가정교회의 소프트웨어로 첫째 기둥은 교회의 존재 목적,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둘째 기둥은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 지식 전달보다는 능력 배양, 교실 강의보다는 현장 학습, 가르쳐서 제자 만들기보다는 보여서 제자 만드는 것. 셋째 기둥은 성경적인 사역 분담, 목회자의 사역은 기도와 말씀 준비,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것. 성도들의 사역은 목장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 넷째 기둥은 섬기는 리더십, 인생의 목적은 섬김에 있고 진정한 영적 권위는 섬김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의 중간중간에 이어졌던 간증 스토리는 정말 감동적이어서 목자, 목녀님들의 끝없는 헌신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목장 탐방 시간은 정말 은사에 따른 다양한 섬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찬양은 70이 넘으신 그러나 청년의 순수한 마음을 가지신 한창수 집사님이 기타로 섬겨주셨고, 음식은 만남 파전을 대접하기 위해서 오전에 미리 연습하셨던 박옥희 집사님이 상다리가 부러지게 하나 가득 정성으로 차려주셨고, 부부이신 서동현 집사님은 무심한 듯 보이셨지만 저희들에게 소금빵을 대접하기 위해서 멀리까지 가셔서 사오셨고, 맏언니 최정수 권사님은 환한 미소로 저희들의 말을 끝까지 경청해 주셨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건망증이 심해져서 목녀님의 애를 태우고 있는 고원영 목사님은 든든한 운전기사가 되어주셨고, 배복식 목녀님이 선물로 주신 예쁜 그릇 세트는 저희 집 소중한 보물이 되어 부엌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목장 탐방을 끝내며 함께 손을 잡고 기도했던 순간, 그 순간 서로의 온기가 손을 통해 전해지며 우리는 영적인 지체 드림을 하나님의 사랑의 띠로 묶여있는 거룩한 교회임이 깨달아졌습니다. 또 하나는 믿지 않는 남편에게 교회 땅이라도 밟아보게 할 목적으로 일요 예배 후 태우러 오라고 했는데 그 남편을 목장 식구들이 다 같이 교회 앞마당 언덕에 돗자리를 깔고 기다려 주었던 순간입니다. 하늘은 마냥 푸르고 바람은 언덕 위로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싱그러운 풀냄새가 커피향과 함께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었던 순간, 고개를 들어 쳐다보니 수지제일교회가 파란 하늘 아래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래, 이거지. 주님이 바라셨던 것. 참 평안과 자유함, 우리들의 행복. 이렇게 2박 3일의 평신도 세미나는 끝이 났지만 이제부터 저의 사도행전 29장이 시작되고 있음을 저는 압니다. 어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기도 할 것입니다. 뜨거울수록 빨리 식는다. 그러나 고통의 긴 터널을 지나 빛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광야를 견디며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온통 사방이 어두움으로 쌓여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어서 홀로 피 흘리며 절규하며 멍하게 앉아있던 순간에도 주님은 내 곁에 계셨다는 것을 저는 알아버렸기에, 주님이 나를 살리셨기에, 주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기에 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네. 세미나 소감은 감사합니다.
네, 우리 생명의 삶 12구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암송 외쳐보겠습니다. 자, 죄의 결과, 하나님의 해결책, 믿음으로 얻는 구원, 확신. 오늘은 지난주에 마찬가지로 요한일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 구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장 11, 12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이 그 하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 12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목감기가 왔는데 앞에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목이 확 가버렸습니다. 좀 이해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자, 구원의 확신 두 번째 구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둘, 셋, 넷. 구원의 확신 고린도후서 5장 17 구원의 확신 고린도후서 5장 17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확신 고린도후서 5장 17 구원의 확신 고린도후서 5장 17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확신 고린도후서 5장 17 구원의 확신 고린도후서 5장 17 네, 일어서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따라서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이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셔서 거기에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다. 아멘. 자,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앉으시면서 인사하시면서 네, 축복을 빌어 주십시오. 네. 우리가 다시 그 주보를 프린팅을 다시 했잖아요. 주보 안에 오늘 설교 말씀의 키워드를 제가 띄워드렸고 그 키워드를 가지고 빈칸에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것들을 적으셔서 목장 모임 때 나누라고 그렇게 좀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목장 모임 때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주보에 이렇게 좀 적으셔서 메모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은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이런 장면의 스토리입니다. 어떠십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네, 황당하죠? 병이 낫는 기적은 이거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 우리가 믿을 만한데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네. 이것까지 내가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 저도 한때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까지 내가 믿어야 되나? 너무 황당한 거 아니야? 당연히 이제 믿음을 흔들었던 그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 이런 사건이 오히려 저를 굉장히 아주 감동시켜요. 감동시킵니다. 이런 분이니까 우리가 믿지. 아니, 그럴 것 같은 것은 내가 왜 믿겠어요? 이런 분이니까 믿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건일수록 저는 더 감동이 돼요. 우리 한번 성경 본문의 말씀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우리 1절,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다. 그의 어머니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고 어머님도 초대받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아주 가까운 친인척, 지인들의 결혼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잔치 도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네요. 이런 아주 큰 걱정이에요. 낭패예요. 여러분, 우리의 결혼식과 유대인의 결혼식은 굉장히 달라요. 우리는 뭐 주례사 끝나면 가족들 사진 찍고 그리고 이제 뭐 식당 가서 그죠? 밥 먹으면 신랑 신부가 또 그의 어머님, 부모님들이 이렇게 와서 인사하고 그리고 신혼여행 가는 것으로 우리 예식 뭐 한두 시간 끝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수요일 밤에 예식을 합니다. 밤에 예식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예식이 끝나면 그 하객들이 신랑 신부를 횃불을 켜 들고 삥 둘러싸가지고 신혼집으로 쫙 데리고 모시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신혼집에서 짧게는 4일, 길게는 일주일 동안 이제부터 먹고 노는 거예요. 이 긴 시간 동안 아주 그냥 잔치처럼 먹고 놉니다. 네. 신랑 신부는 그냥 왕과 공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술이 떨어졌다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잔치가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네. 그래서 이 예수의 어머님이 예수한테 이 상황을 이제 알리죠. 그게 3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 어머님이 아들한테 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지금 상황을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어머님의 이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주 굉장히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모습이 딱 나오죠. 4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네, 아주 버르장머리 없죠. 여자여, 네, 어머니한테 여자여. 네, 영어 번역으로 보니까 woman. 네. 뭐 그런데 바로 또 이어서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요,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여자여 이렇게 부르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완전 다릅니다. 이게 문화적인 건데, 요한복음 19장 26절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제자들한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내 어머니를 너희 어머니처럼 모셔라. 이런 데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어머니에게도 제자들을 당신의 아들들로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도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똑같은 표현 또 썼죠. 여자여. 나 대신에 아들 노릇을 해줄 당신의 아들들입니다. 여자여.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여자여라고 부르는 이런 표현이요, 그 당시 굉장히 공식적인 또는 아주 진지한 얘기를 할 때 썼던 그런 어떤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지금 아들에게 굉장히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그 어머니가 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 예수님께서 지금 어머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그런 대답을 한 거죠.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거절을 딱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태도가 너무 재밌어요. 아들이 분명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거다 라고 하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지금 바닥난 포도주를 어떻게 마련할지 모르지만 아들이 틀림없이 뭔가 할 거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예수가 뭐라고 하든지 시킨 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참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훌륭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어떤 것이 보입니까? 예, 이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예수님께서 노 했는데도 뭔가 해주실 거다. 그래서 하인들에게도 시킨 대로 해라. 바로 이런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우리가 마리아의 이 신앙의 모습, 우리가 이것을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있잖아요, 그게 뭐 큰 문제건 작은 문제건 예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어떻게든 주실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갖는 거.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보면 있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럼 기도하고 나면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질까? 여러분, 기대감 가지십니까?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를 딱 하고 일었으면 싹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응답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응답을 줘도 우리 몰라요.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거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기대감을 갖는 거. 그래야 하나님도 주시길 기뻐하세요. 왜? 하나님이 주셨다 하고 우리가 기대감을 갖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기대감이 없이요, 기도만 하고 딱 일었으면 싹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응답을 줘도 우리가 응답받은 걸 모른단 말이에요. 물론 극적이고 큰 것은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우리의 작고 세세한 이런 것들, 그래, 기대감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어머니 마리아가 시킨 대로 해라, 하인들에게 분명히 뭔가 해줄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이 약해지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기대감에 약하십니다. 기대감에 약하세요. 여러분, 대표적인 이런 예수님이 기대감이 얼마나 약하신지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가나안 이방 여인이잖아요. 예수님께 막 달라붙으면서 매달리면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막 애원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원래 사역의 원칙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거지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예수님의 계획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이 딸을 고쳐달라고 매달렸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굉장히 심하게 대답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자녀들의 떡을 떼서 개에게 줄 수 없다. 야, 우리 예수님 이렇게도 표현하신다니까요. 자녀들의 떡을 떼서 개에게 줄 수 있겠느냐. 내가 유대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하나님 나를 보내신 목적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구원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자녀들의 떡을 떼서 개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심한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졌어요. 끝까지 매달려요.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개라도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매달리니까 예수님께서 약해지셨어요. 그 기대감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딸을 고쳐주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예수님을 알면 된다, 이런 말씀 드렸죠.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그 막연한 하나님, 좀 안개와 같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경험하고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 자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기대감에 매달리는 기대감에 마음이 변하시는 분이면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 분이세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대감으로 열심히 매달리면 하나님 마음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건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사건들,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매달리면 응답되어지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격려가 되면서 동시에 경고도 돼요. 경고. 왜 그러냐면 무엇이 경고가 되는가? 우리가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 양심에 계속 말한단 말이에요. 야, 너 그거 네가 보기엔 그거 좋을 것 같냐? 너 그거 하면 안 돼. 너 그거 하지 마. 우리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거든요. 그런데도 끝까지 우리가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어느 배우자를 놓고 막 계속 끝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여자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주위 사람도 야, 저 친구는 너랑 아닌 것 같은데 얘기를 해줘요. 그래도 끝까지 그냥 하나님한테 달라 그래요. 자기 자신도 자기 양심을 통해서도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여자를 결혼하게 해달라고 계속 끈질기게 기도하면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러고서 기도해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고두고 후회하는 그런 경우 가끔 봅니다. 이게 바로 경고입니다. 경고. 때를 쓰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게 경고인 동시에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것이, 이렇게 잘못된 기도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면 이거 안 들어주시겠냐, 이런 격려죠. 격려. 예,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은요, 그 하나님 타이밍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타이밍, 또는 때로는 내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준비될 때까지. 그래서 침묵하는 것이죠.
반드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리아의 기대감에 예수님께서 마음이 약해지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6절에 보면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두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네, 물 항아리 6개. 이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 욕조 있잖아. 집안에 욕조도 다 있죠. 욕조 한 2개 정도 꽉 채운 그 정도 양 되더라고요. 그 정도 양인데 이런 물 항아리가 왜 있느냐? 이 정결 예식 유대인들은 항상 밥 먹기 전에도 손을 닦고 밥 먹는 도중에도 있죠. 중간중간에 계속 손을 닦았어요. 이게 하나의 정결한 예식 어떤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 항아리가 그런 어떤 예식을 위해서 준비된 항아리였는데 예수님께서 이 항아리 물을 아구까지 그냥 꽉 채워라. 그러고서는 일꾼들에게 이제 갖다 줘라 했더니 사람들이 먹어보고서는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죠. 왜 깜짝 놀랐을까요? 네, 하객들은 그게 뭐 물을 부었는지 안 부었는지 몰라요. 지금 잔치에 지금 한참 그 안에서 지금 놀고 먹느라고. 포도주 맛이 너무 좋아서. 네. 저도 예전에 술 꽤나 마셨는데요. 술이 술을 먹는다고 하죠. 처음에는 술 맛이 이게 이게 알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먹다 보면 이게 술이 뭐 맛있는지 맛없는지 몰라요. 그때는 그냥 술이 술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가 있을 때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냅니다. 사람들한테 좋은 포도주 주죠. 그리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제 취하기 시작하면 뭐 좋은 포도주인지 뭐 맛이 어떤지 이제 정신이 혼미해지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 포도주나 갖다 내도 사람들이 그냥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10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님께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힌 포도주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저는 이런 기적의 사건 보면서 우리가 2가지 이 질문을 던지게 한다고 봅니다.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던지는 2가지 질문. 첫 번째는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런 일이 가능하냐?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느냐? 뭐 우리의 경험상으로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물이 포도주가 되려면 포도가 있어야 되죠. 그죠? 여러분 포도주 담궈봤습니까? 저는 예전에 좀 담궈본 적이 있습니다. 포도가 있어야 되고요. 포도가 이 포도주가 되려면 그 안에 발효시키는 효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발효가 되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20일에서 30일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물을 부었더니 즉각적으로 포도주가 됐어요. 이게 가능하냐 이게.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믿는 것은 과학적 사고에 의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과학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 가운데 개입하셨다면 뭐 안 될 일이 없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천지 우주를 말씀으로 만드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에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그 안에 온갖 짐승과 생명체와 나무와 물속의 물고기를 만드신 이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 가운데 개입하셨다고 하면 이 조그만 마을에 그 물에 항아리에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일인 거죠. 우리가 이 과학의 노예가 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과학의 노예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이라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불완전한 학문이에요. 한계도 뚜렷합니다. 근데 이 세상의 과학을 하나님처럼 아주 신뢰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당장 회의감을 갖는 거죠.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그게 우리의 과학적인 사고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 과학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그냥 관찰하는 능력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의 법칙을 발견하는 거예요. 과학은 그 이상도 아니에요. 우주가 왜 생겼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이거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가 살면서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일을 경험하거든요. 과학의 틀로 바라보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과학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볼 때는 이런 기적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과학은 이미 있는 현상들을 설명하는 것 딱 거기까지예요. 어떤 물체가 둘이 있으니까 서로 잡아당긴다. 그 발견하는 것이 만유 인력이 법칙입니다. 서로 당기는 힘이 그 거리에 반비례한다. 이런 거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가 질량을 알면 그 힘을 계산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발견하는 게 과학이에요. 그러나 두 개의 물체가 도대체 왜 당기느냐? 이거 설명 못 하잖아요. 이런 과학의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학을 하나님처럼 믿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일을 경험했다고 해서 우리가 또 다 믿을 수도 없어요. 가끔 가다가 또 우주인에게 잡혀갔다가 외계인에게 잡혀갔다가 왔다 뭐 이런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네. 또 죽었는데 천국 갔다가 왔다 이런 것도 우리가 다 믿을 수는 없어요. 어떤 것을 믿고 어떤 것을 안 믿어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가. 첫 번째는 기록의 시기. 기록한 것이 남아있느냐, 기록으로 남아있다면 그 시기가 언제이냐,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비한 일을 경험하고 나서 이것이 입으로 전해져 가지고 한 200~300년이 지나면요, 이게 이제 신화가 됩니다. 입으로 전해지면서. 왜냐하면 과장되고 변질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화가 탄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화가 되려면 200~300년 긴 시간 입으로 구전되고 전해지고 하면서 과장되면서 엄청난 사건으로 신화가 탄생하는 건데, 예수님의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을 기록했던 복음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25년 후에 이게 기록된 것입니다. 늦게 기록된 것은 요한복음 60년, 평균 잡아서 40~50년 정도에 다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서 200~300년이 지난 다음에 만약에 이 물이 포도주가 됐다고 하는 이 사건을 우리가 접했다면 이건 못 믿죠. 200~300년 전 지난 일을 이거 어떻게 믿습니까? 이거야말로 그냥 신화예요. 신화. 근데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이런 사건이 신화가 되기에는 너무 짧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여전히 살아있어서 기록한 기록물인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것을. 그래서 이런 시기적으로 봐서도 이것은 거짓일 수 없다. 거짓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기록의 시기점 다음에 증언자가 누구냐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건이 믿을만하냐 못 믿을만하냐 하는 것은 그것을 말한 증언자가 어떤 사람이냐, 믿을만하냐. 어떤 사람이 증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다, 그럼 우리가 장난은 아니죠. 네. 거짓말을 해놓고서 목숨까지 바칠 그런 미친 사람은 없어요. 그죠? 이 사건을 기록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순교했습니다. 이게 거짓이라면, 보지 않았는데 봤다고 기록했다면 여러분 목숨까지 걸 미친놈들이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도 이건 납득이 되지 않는 거죠. 네.
한 명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만 해도 11명, 그 외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고난받고 이 사건을 기록했던 사람들, 이것은 신화가 아니고 정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우리에게 결단을 강요하시는 거 아십니까?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거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에게 미치자, 미칠 사람이다, 미쳐도 될 뿐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미쳐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 하나님, 아니 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이건 미칠 일 아니에요. 환장할 일이죠. 너무 좋아서. 만약 이 제자들이 이 기록한 이 사건들, 물이 포도주로 만든 이런 사건들이 다 사실이 아닌데 제자들이 거짓으로 남겨놨다면 우리는 지금 엄청난 종교 사기극에 지금 말려든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이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것, 동정녀, 아니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이 이게 말이 되냐? 생물학적, 이 세상의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생물학적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유일하게. 이게 말이 되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인데,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면 우리는 좀 엄청난 이 종교 사기극에 다 지금 말려든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결단을 강요하세요. 엄청난 사기극이라도, 엄청난 이 사기극이라고 믿든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든지 결정해라.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으세요. 우리가 받아야 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정말 치욕스러운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예수가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됐는지 그 이유를,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엄청난 종교 사기극에 지금 말려든 거죠. 부활도 마찬가지고요. 부활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것도 역시 우리는 엄청난 종교 사기극에 지금 말려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중간적인 입장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을 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미치든지 환장하든지 아니면 이것은 사기다라고 거부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믿고 안 믿고는 여전히 나의 선택입니다. 그죠? 나의 선택이에요. 근데 여러분, 뜨뜻미지근하게 믿는 거,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분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뜨뜻미지근하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앞에서 그냥 납작 엎드려서 경배하든지, 아니면 사기꾼이라고 십자가에다 쾅쾅 못을 박든지, 예수님을 사랑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사람이 돼버리든지, 아니면 미워해서 죽여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우리 엔터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저는 미지근한 신앙생활 이거 없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죠. 미적지근하다는 거 이거 교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잠시 미적지근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항상 기복이 있기 때문에 뜨겁다가 식다 이렇게 하지만 미적지근하게 언제까지 그대로 이렇게 가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두 번째, 이것이 무슨 의미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이런 표징에는 항상 어떤 의미가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나는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이제 풍요로운 시대가 왔다. 시작됐다. 이것을 이 표징 뒤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적 표징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 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양으로 표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한다.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한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기에 더해서 너희로 하여금 더 풍성하게 해주려고 왔다.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들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어요. 아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합니까? 지혜의 풍요로움을 약속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식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이 약속으로 주셨어요. 나에게 도움을 청하면 내가 도와주겠다. 우리 이렇게 풍성하신 하나님께 지식으로도 지혜로도 풍성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시면 됩니다. 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 가지고 있잖아요. 혼자 끙끙 앓면서 이게 잠 못 이루는 이런 일 우리에게는 없어야 되죠. 물질적인 풍요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우선순위를 세우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풍요도 약속하셨어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돼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아니 도대체 여기 지금 표현들을 보면요 너무 풍성해요. 풍성하지 않은 단어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모든 일에 온갖 지혜로 쓸 것을 넉넉하게 이렇게 풍성한 것을 약속하셨단 했습니다. 너무 풍요로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표징이잖아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 잔치집에서 하셨잖아요. 이 표징을.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잔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축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풍요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있잖아요. 좀 많이 웃으셔야 돼요. 항상 이렇게 심각한 표정 지으면요. 그 문제 있는 겁니다. 안 돼요. 지금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웃음에 헤퍼져야 돼요. 사실 우리 믿음이 성장하면 우리 웃음이 헤퍼져요. 눈물도 헤퍼져요.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 이 기쁨의 눈물이 더 자주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심각한 것은 정말 문제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잘하는가 안 잘하는가 이거 웃는 거 보면 압니다.
저 사람이 점점점 웃음이 헤퍼진다? 그러면 그 신앙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풍요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잔치의 삶, 축제의 삶, 풍요의 삶, 우리 앞에 주어졌어요. 이미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할 땐 지혜를 구하시고, 물질이 필요할 땐 물질을 구하시고, 내 건강이 필요할 땐 건강을 구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꼭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우리가 이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웃으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축제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런 마음과 또 다짐으로 우리 결단 찬양 예수의 이름으로 풍요로운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한 목소리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네, 우리의 이 시간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오늘 들으신 말씀, 또 부른 찬양들, 또 우리 세미나의 간증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느낌, 음성, 그 다짐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게 많은 걸 주시고 또 더 주시기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나 혼자 내 혼자 해보겠고 주님보다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상황을 의지하며 혼자 애쓰고 몸부림치는 이런 어리석인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그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간절히 다가가며 주님께서 정말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 먼저 아뢰고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주님 주시는 풍요로운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에 더하여 주시는 그 주님 의지하며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길 도와주십시오. 이미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며 주님 주신 것을 마음껏 또 많은 사람에게 나누며 흘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아버지여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통해서 여러 가지로 아버지 또 도전 주시고 힘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각 사람에게 지금 필요할 때 넉넉히 주시는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다 주셨는데 그 주신 것 저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서 나 혼자 해보려고 애쓰고 고통 가운데 번화 가운데 힘쓰며 사는 저희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놀라운 주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너희들이 원할 때마다 내가 넉넉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아뢰며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할 때에 저희의 생각보다 넘치게 부어주실 그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 구하는 것마다 넉넉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엔터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